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서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머리를 가려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적 질서로 보는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지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바울을 기억했고 바울이 전해진 복음, 예배 형식,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칭찬하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5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가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존재하는 영적 질서, 이 구별하는 의미이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나 여자 모두 기도, 예언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당신은 여성을 예배 의식에 배제했던 유대교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남자 여자 모두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자유,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다, 자유를 누리자, 이런 모습 속에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머리를 깎거나 밀 것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7절에서 10절은 창조 질서로 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지 되는 근거를 창조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지 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창조 기사에 근거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 창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로 보는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10절로 16절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세 번째 근거는 천사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천사들이 함께한다.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하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여자들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로 오해할까 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도 아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 공동체들도 그렇게 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자유하다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천사들, 본성, 교회의 간섭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지요.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그저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절대적인 자유를 지니신 분이지요.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죠. 스스로 엄격하게 자유를 누리셔도 되시는 분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스스로 고난당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주어진 자유를 제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주요한 문제에서 또 이 만찬, 성만찬, 성찬 예식
이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너희 모임이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찬 또는 성찬 예식.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왜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오히려 해롭다. 시작하는 서두에서는 전해진 전통을 잊지 않고 지킨다는 이유로 바울이 칭찬을 했는데 17절에 와서는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칭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로운 모임이라고 밝힌 이유는 18절 19절에서는 그들 안에 있는 분쟁 때문에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롭다. 그리고 20절부터 일반적인 만찬은 식사 잔치를 의미하지만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 전날 밤에 제정한 성찬을 이야기하는데요. 교인들은 각각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야지 됐고 먼저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만찬과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 이 공동 식사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일종의 구제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또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안 되어지고 해롭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듭거듭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함을 교훈했다라고 한다면 성찬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포하는 의식,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겨진 몸, 흘리신 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됨을 선포하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로 마지막 절은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에 대해서 질서 문제, 이 망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고
분쟁의 원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성찬 예식, 이것이 파당 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던 모습. 그래서 이 잘못된 성찬 예식 때문에 그리스도 모임,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에 대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교훈도 하고 독려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심각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스스로 면밀히 자신을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죄 짓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를 말씀하는데 문제 해결책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성찬에 앞서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줄 것을 권합니다. 아마 오는 순서대로 밥을 먹고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어졌던 것 같은데 기다려라.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라. 전체 모임에 먼저 왔다고,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먼저 먹는 일이 없도록 공동 식사 기다려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빨리 변하게 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질서의 문제, 만찬과 성찬 예식,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이 자유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라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하고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인데, 그것을 안 사람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어지는 모습들, 분쟁 파당. 그래서 모임, 성찬 예식, 바른 의미, 바른 자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어진 자유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 수 있는 이 자유함.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의 자리, 그 모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해서 모임이 더 하나가 되어지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니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진 예식에 바울의 심정,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만찬의 의미, 성찬 예식의 의미,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정의 해소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시간과 방법을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주님의 삶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어진 우리들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어지는 모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오히려 해로운 모임의 당사자가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영적 질서,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칭찬받을 모습이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할 부분도 있을 건데 무엇보다도 칭찬받지 못할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모임의 해로움이 되어지고 반복적으로 분쟁, 파당이 야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태도, 스스로도 자유를 좀 제한하되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유 사용함에 대해서 스스로 제안해서 이 자유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유를 절제하면서도 누릴 수도 있고 자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모임, 부역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여러 사역의 팀들의 모임들이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을 또 잘 예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주간도 연휴가 되어지고 이번 주간도 또 연휴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시간 관리도 잘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임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소속되어져 있는 가족들 돌아보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